우리나라 출생률이 0.73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 하나를 낳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2023년 12월 3일에 미국의 뉴욕의 한 칼럼니스트가 대한민국의 출생률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던져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로스 다우서트라는 이름을 가진 그 칼럼니스트가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그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한국의 출산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그리고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마치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태다, 무서운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 흑사병이라는 질병을 말씀드렸죠. 이 흑사병이라는 질병은 1346년에 중앙아시아에서 발생을 했고요. 유럽으로 유입된 것으로 이제 추정되어지는데 1353년까지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온 유럽을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까지 휩쓸었던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질병의 원인은 우리의 귀와 입에 익숙한 패스트균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 명 정도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흑사병이 휩쓸고 나가고 난 다음에 최소한도 1억 명에서부터 크게는 2억 명까지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 저출산율이 이 흑사병과 흡사하다는 칼럼니스트의 주장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들이 하나하나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특히 시골의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동천 지역의 모 초등학교가 2024년에 입학생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 나라 이끌어가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가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만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 9절까지 말씀은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여러 번 주제를 다르게 해서 설교했던 기록이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쉽게 말하면 묻혀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그를 부르시는 이 부름의 사건은 그의 삶의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묵상하시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한 단어로 얘기하면 낙호란 말입니다. 낙호란 말이 자꾸 반복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는 낙호의 역사가 반복되어집니다. 낙호를 반복하다가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심각한 단절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낙호를 반복하다가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온 땅에 흩어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낙호를 반복하다가 아브라함에 이르러서 불임의 어두움에 막히게 됩니다.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불임의 어두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생명의 단절을 가져온 홍수와 바벨탑과 불임이라는,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창조를 기다리는 흑암과 혼돈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말의 뜻은요, 혼돈이라는 의미입니다. 불임은 소망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불임이라는 것은요, 그의 계보가 흑암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런 상황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소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소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소망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최초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임의 어두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중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2장부터 1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 세상을 지으신 유일한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홍수 전에 사람들과 바벨의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기대를 채워줄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강등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그래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바벨론 사건, 바벨탑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드러낼까?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여기밖에 없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런 모습으로 살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떠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자신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할 만한 인간적인 동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떠날 수 있으려면요, 가슴을 뛰게 하고 삶을 인생을 걸게 할 만한 확고한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1979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서울로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대학 가려고 떠났죠. 거기 가면 뭐 된 줄 알고요. 하여튼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뿌리를 뽑아서 가족들을 데리고 완전한 미지의 땅으로 가게 할 만한 강력한 약속이 되려면 그 약속은 적어도 내 존재 전부를 걸어도 좋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소망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목회 얘기를 잠깐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전 목회 시작이 다른 목사님들보다 한 6년 내지 7년이 늦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 어머니 장례식에 갔다가 제 동기, 안수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보다 나이가 8살이 적은 친구예요. 저보다 형님 그러는데요, 제가 늦게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왜 그랬는가 하면, 저는 교육전사로 그냥 일을 하면 되는 줄 알고 그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7년을 섬겼습니다. 저는 감리교단에 속한 세계 신학교 출신의 목사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선배도 없었고요. 제가 교육전사로 섬겼던 교회는 성도가 한 200명쯤 되는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도 어르신이었고요. 참 인자가 하시고 좋은 분이셨는데요. 저의 목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학로 목사, 전도사죠,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이나 말씀이 없으신 어른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9년에 이천의 외진 곳에 교회를 개척할 곳이 있다는 소개를 받고 무작정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세 많으신 집사님의 사랑방 두 칸으로 예배처소를 담고요, 나름 열심히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작지만 교회를 건축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힘들게, 저는 여러분 아무것도 뭐라고 그럽니까? 제 친구 목사님들 보면 재능이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못도 못 박아요. 그래서 그 건축을 하면서 굉장히 막
노력은 했는데 능력 없는 사람이 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엄청 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날 막 속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위에 구멍이 났대요. 한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떠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게 소망이고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의 미래를 결단하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때 우리는 현재의 마음가짐, 영적인 상태, 삶의 여러 모습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왜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를 던져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떠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믿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어떤 신뢰보다 더 크게 신뢰할 수 있을 때만 과감하게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어디를 가는지 모를지라도 떠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가지요, 굶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가지요 라는 그런 호소가 필요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호소는 결국 내가 자신의 판단을 믿겠다는 호소일 뿐입니다. 믿음은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큰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소망의 근거이자 소망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걸고 삶의 터전을 떠나게 만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히 바벨탑을 겨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벨탑을 쌓은 주도적 인물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주도적으로 바벨탑을 쌓은 사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여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제국을 건설하면 그것이 온 세상을 지키는 능력과 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도들은 성공해도 자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거기에는 영원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상황과 이해관계를 따르다가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요, 다툴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파멸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므롯의 바벨탑과 정반대의 길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주하는 대신 떠나게 하시고요, 끌어모으는 대신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이 스스로 만든 복 대신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부으시는 복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르신 아브라함의 길을 보장하시는데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완전히 너의 편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파적이고 배타적인 분인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갑자기 매우 평범한 소시민에게 나타나셔서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약속들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그러면 이것이 만약 여러분의 경우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너 떠나라. 그러면 내가 다 보장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오죠. 이 포도원 주인은요 하루 종일 일꾼을 찾으러 길거리로 나갑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의 수익이 아니라 일꾼들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일꾼을 뽑을 때 그 조건을 보고 뽑으시는 게 아닙니다. 뭐 어느 학교 나왔느냐, 능력이 뭐가 있느냐, 그거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가 일꾼들에게 지급하는 품삯이라는 것은요, 일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액수를 일꾼들에게 주세요. 그러므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몇 시에 부름을 받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해가 지기 직전에 가까스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삶은 소망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떠나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고아가 된 조카 롯과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얻은 사람들까지 이끌고 75세의 미지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얻은 사람들을 볼 때 그는 하란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거기에 머물고 싶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빛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결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강렬하게 매력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비슷한 말씀 같은데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을 품고 도착한 첫 땅은요. 세겜의 모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정표가 될 만한 상수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첫 장소가 가나안 세겜시 모레읍 상수리라는 것은요 단지 지리적인 진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레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점괘를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여기 와서 모레라는 곳에서 점을 쳤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우상을 섬겼고요. 우상의 도움을 받고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점을 쳤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온 가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갈 때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그들이 섬겼던 부정 역할을 했던 그 귀고리들 이방 신상들을 거기서 다 모아가지고요 태워 없애버립니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처럼 진정한 소망은 내 안에서 은밀하게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수많은 우상들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조카 롯을 비롯해서 이웃에게 항상 양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족장이라는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대통령이고 왕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은 곧 법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조카를 섬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자손을 향한 약속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이웃들로부터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살았고요. 큰 부자로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조각들이 어느 정도 선명한 그림으로 완성되었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가슴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벅차올 것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설렘과 기쁨은 곧 예배로 나타납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 7절 후반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약속을 따라 순종한 자가 예배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확실히 신뢰한다는 뜻이라는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했던 니므롯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그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의 약속을 보고 따라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은 내가 생각하는 때와 방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만 하면 가장 완벽한 때에, 그리고 크고 풍성한 방식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실 때에 우리 혼자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라 말씀하세요. 가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정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